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이름 엘 올람,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인류 역사에 간절한 염원이 있다면 그것은 이 세상이 참으로 살기 좋은 세상, 유토피아가 이루어지는 것을 사모하고 열망합니다. 일반적으로 유토피아라고 하면 이상향이라는 의미를 쓰고 있지만 이 단어의 어원은 그런 곳은 없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유토피아라는 말을 제일 처음 사용한 사람은 1516년에 영국 사람 토머스 모어라는 사람이에요. 그가 쓴 책에 유토피아라는 제목을 붙였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이 토머스 모어라는 사람은 영국에서 대법관까지 지냈지만 헨리 8세가 치리하던 시대에 국가가 어떤 이상향을 따라가기보다는 그와 반대로 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거에 대해서 어떤 반대적인 이야기를 했다가 반역죄로 참수를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영국이라는 나라가 이상향을 추구하는 나라가 되기를 바랬지만 오히려 그의 생각과는 반대로 흘러가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했다라고 해요. 과연 인간이 이상향을, 그런 유토피아를 꿈꾸면서 그것을 실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인류 역사를 우리가 쭉 돌아볼 때에 인간들의 그런 노력들은 다 물거품으로 되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계몽주의 사상이 발전을 하고 이제는 우리가 꿈에서 깨어서 이성과 과학으로 얼마든지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인간의 탐욕과 또 정욕이 결국에는 다른 나라를 공격하고 다른 민족과 전쟁을 하는 세계 1차, 2차 대전을 통해서 인간의 과학과 이성으로는 그러한 우리가 이상적인 사회를 만들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져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는 본질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이라는 유토피아와 같은 아주 멋진 곳을 만드셔갖고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셨죠.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죄를 지은 인간은 그 에덴 동산, 기쁨의 동산에서 쫓겨나고 맙니다. 쫓겨난 인간은 어떤 삶을 살게 됩니까? 죄의 지배를 받게 되죠. 살인과 또 누군가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전쟁과 그리고 하나님 없는 쾌락적인 삶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인간의 삶이었다는 거죠. 그런 우리들에게 참된 유토피아, 천국,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도록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셨고 그리고 마침내는 하나님의 아들, 바로 그 유토피아, 천국에서 오신 하나님 나라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는 그런 곳은 없다는 거예요. 유토피아는 이 땅에는 없고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장례식 때마다 함께 살펴보는 말씀이 있죠. 요한계시록 21장의 말씀을 통해서 천상의 모습을, 사도 요한이 목격한 그 천상의 모습을 우리가 항상 나누면서 천국의 소망을 갖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마치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신랑이 신부를 위하여 단장한 것과 같다 그랬어요. 그곳은 다시는 어둠이 없고 바다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는 곳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그런 곳이 없어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늘 많은 상처와 아픔을 안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앞으로 가게 될 하나님 나라, 저 천국은 바로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서 오셨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땅의 삶은 잠깐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백성이 되기를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 천국을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 유토피아,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도 우리 마음에 임하신 주님으로 인하여서 누리고 또 경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온전히 완성될 하나님 나라 저 천국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땅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블레셋 지역 그랄의 통치자였던 아비멜렉과 전쟁 대신에 평화의 조약을 체결하고 땅을 분할받고 또 그 판 우물에 대한 소유권을 정리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시고 도와주신 까닭에 이러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수가 있었어요. 22절에 보면은요, 그때의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는 일들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아비멜렉이 보고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자체가 대단하다기보다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아비멜렉이 그 큰 나라 왕이 한 족장인 아브라함에게 와서 화친 조약을 맺는 겁니다. 아비멜렉은 이미 국가를 형성하고 있는 왕이에요. 군대 장관 비골과 함께 왔습니다. 그만큼 여러 체계와 기틀이 잡힌 한 나라의 왕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런 나라가 아니고 하나의 부족 사회의 리더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 나라의 왕이 먼저 화친 조약을 맺자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요?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들을 보고는 야, 이 아브라함 내가 함부로 할 사람이 아닌데 오히려 내가 아브라함과 좋게 지내야 나도 좋을 수 있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한 우물에서 이제 화친 조약을 맺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그 우물의 이름을 뭐라고 부릅니까? 31절에 보면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부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여러분, 부엘세바라는 뜻은 바로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이에요. 약속의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요.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부엘세바에서 에셀나무를 심고 영원하신 하나님,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바로 엘올람,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곳에 머물렀다라는 거예요. 이 조약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경계는 남쪽으로는 부엘세바가 되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경계를 이야기할 때 단에서부터 부엘세바라 그래요. 그리고 요단 동편까지, 그리고 서편으로는 지중해가 있기 때문에 뭐 얘기할 게 없고, 그러니까 서쪽으로는 지중해까지, 동쪽으로는 요단 동편까지, 북쪽은 단, 남쪽은 부엘세바까지. 이 아브라함의 이 조약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경이 남쪽으로는 부엘세바로 확정되게 되어집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 땅을 이야기할 때 보통 뭐라고 얘기해요? 한라에서 백두까지, 그런 얘기를 쓰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표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 북쪽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게 바로 이스라엘 경계란 말이죠. 이 조약을 통해서 이 브엘세바라는 이 지역이 확실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으로 확정되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은 그 블레셋 그 아비멜렉 왕과 조약을 맺고 그곳에 나무를 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냥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이 왜 영원하신 하나님 엘 올람의 하나님을 불렀을까요? 그 이름의 의미가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 여러분, 엘 올람의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비멜렉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서는 잘 지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와서 조약을 맺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이익에 따라서 얼마든지 약속을 뒤집을 수 있거든요. 시대가 변하면, 또 아브라함과 조약을 맺은 아비멜렉이 아니라 또 다른 그 다음 세대의 아비멜렉이 나타났을 때는 나는 그거 상관없다고, 그건 우리 선조들이 맺은 조약이고 나는 그거와 상관없이 하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뒤집어 버리면 그만인 거거든요. 당시에 어떤 사회 제도가 있겠습니까? 어떤 규율이 있겠습니까? 아브라함과 아비멜렉과 맺은 그 조약이 법적 효력을 발휘하려면 뭔가 강력한 제도나 어떤 증인이 있어야 되는데, 아브라함 시대에 증인들이 있었다 할지라도 시대가 흐르고 나면은 그 증인들은 다 죽어서 사라지고 말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바로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증인이 되어 주셔서 이 약속이 변치 않는 약속으로 우리의 후대까지 흘러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곳에 머물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고 또 영원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올람이라는 말은 시대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대를 초월하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 시대라는 말을 붙여갖고 시대를 초월하는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갖게 되었고, 그 시대를 초월하는 하나님은 다시 말해서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이거든요. 천지가 없어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라고 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오직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은 이 조약이 우리의 후손들에 이르기까지 영원하기를, 그런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거죠.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약속을 보증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여기서 언젠가 썩어져 없어지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시기에 오늘의 조약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후손들에게 이루시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구약과 신약이라 그래요. 옛 약속과 새로운 약속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다 약속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다 성취되어지는 것이죠. 아직까지 성취되지 않은 말씀은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하셨던 그 재림의 약속은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엘 올람, 영원하신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관계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해 주신 목적은 그냥 이 땅에서 구원받은 기쁨으로 잘 살으라고, 또 언젠가 하나님 나라에 오라고만 부르시고 구원해 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며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새로운 관계들을 만들어 가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계명을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것이 뭐냐면 바로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한 우리들은 이제 이웃들과 화평한 관계로, 이웃들과 사랑의 관계로 발전해 나가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가시고 우리를 인격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그런 중요한 그런 역사고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빚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다시금 빚어 가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형상대로 닮아가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어떻게 하시냐면 바로 공동체를 통해서, 공동체라는 그런 작업장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 교회 지금 외벽을 다시 단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외벽을 이렇게 지금 며칠째 계속 공사를 하고 있는데 하는 모습을 보니까요, 우리 그 일하시는 분들께서 돌을 이렇게 갖다가 거기 규격에 맞게 자르고 그리고 다듬고 그리고 또 붙여봤다가 그리고 또 떼었다가 안 맞으면은 또 자르고 또 갈아서, 그래서 거기에 꼭 맞게 그 판들을, 돌판들을 딱딱딱딱딱 마치 퍼즐 맞추듯이 그렇게 맞춰 가시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그렇게 교회를 한 블록 한 블록 맞춰 갈 때 그 앞에서 갈고 자르고 막 그 작업을 하는 거예요. 작업장. 네. 여러분, 그런 작업장이 어디냐면 바로 공동체입니다. 우리에게 가족이라는 공동체, 가정이라는 작업장, 또 우리에게 이런 교회라는 작업장. 그래서 우리가 서로 함께 부딪히고 깨어지고 때로는 상처 입고 아파하면서도 우리가 그 안에서 다시금 용서하기로 결단하고 다시금 품어주기로 결단하고 다시금 사랑하기로 결단하며 그런 것들을 반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에 이렇게 닮아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에 빚어져 가는 거거든요. 네. 저는 그 돌 깎는 모습 보면서 저 돌이 얼마나 아플까, 나도 저렇게 빚어져 가야 되는데 저기에 딱 맞는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될 텐데, 그런 생각을 가져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작업장, 공동체를 통하여서 우리는 또 다른 관계들, 그 관계들 가운데 우리는 성숙을 배우고 또 그 성숙함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거든요. 혼자 있으면 뭐 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나와 안 맞는 사람이랑 같은 속해도 되어보고 또 내가 좀 견디기 어려운 사람하고 같이 선교회도 해보고 같이 또 운동도 해보고 그러면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그리고 섬기고 그리고 품어주고 용서하고 좀 더 사랑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거거든요. 어느 순간 뒤돌아보면 참 많이 변화되어지고 성숙해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와 정말 안 맞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지금 갈고 있구나. 윙 해갖고 하나님의 형상에 맞는 그런 작업을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하시느라고 저 사람을 보내주셨구나. 그러니까 고마워해야 돼요. 고마워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고자 하는 그런 뜻대로 빨리 우리가 닮아가서 순응해서 순종해서 정말로 그 작업이 빨리 끝나는 게 좋은 거죠. 저는 저 작업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사무실에 있으면 계속 그리고 그 돌가루 먼지가 얼마나 많이 날리는지요. 일하시는 분들 정말 존경스러운 게 저분들 마스크도 안 쓰고 그 돌 먼지를 다 뒤집어 쓰고 일을 하시는데 정말 저 힘든 일을 어떻게 저렇게 하실까. 너무너무 존경스러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빨리빨리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빚어져 가는 게 하나님에게도 수고를 덜고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공동체라는 이 작업장에서 빚어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불편한 것도 많았을 거예요. 우리가 그 전장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요. 그래갖고 그 사라를 또 빼앗겨 갖고 막 그냥 안절부절 못합니다. 근데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에 개입하셔 갖고 아비멜렉의 집에 여인들의 태를 다 닫아버리고 막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사라만 돌려보낼 뿐만 아니라 많은 선물을 챙겨갖고 돌려보내면서 오히려 아브라함은 한몫 챙겨갖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고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브라함은 사실 가나안 땅에서 살아남기가 쉽지 않은 삶이었어요. 근데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그의 가정을 이끌어주셨던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새롭게 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속였으니까 아비멜렉에게는 원수 같은 존재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원수가 아니라 환대해서 잘 돌려보내게 되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아비멜렉이 먼저 와갖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아브라함에게 잘 지내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의 삶의 주변 상황들은 하나님께서 잘 정리해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주변 나라들이 강해져 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도구들이 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며 하나님과 동행하면 주변 나라들은 알아서 정리가 되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고, 그러고 나서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관계들도, 힘들고 어려웠던 관계들도 하나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새롭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우리 반에 그 야구부였던 친구가 있어요. 굉장히 운동을 하다 보니까 거칠어요. 제가 교회 얘기를 한번 꺼냈다가 굉장히 아주 거칠게 아주 거부하는 것을 경험했던 적도 있고 그랬던 친구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가 가정에 어려움이 생겼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친구가 저에게 와갖고 자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너무 힘들다고. 그러면서 교회 나오라고 할 때에는 뭐 나올 생각도 안 하던 그 친구가 기도해 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 위해서 기도할게 그랬는데, 이제 나중에는 그 친구가 같이 교회도 나오고 이 친구가 이제 너무 가정이 어려워져 갖고 군대도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이제 특전사로 지원해 갖고 가서 이제 돈을 벌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군대 가서 또 신앙생활을 잘하고 예수님을 잘 믿었어요. 그 친구가 평소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는 듯 또 별로 좋게 안 보는 듯 했는데, 정작
자기가 힘드니까 와갖고 자기의 사정을 이야기하면서 기도해달라고 할 때 저도 사실 놀랐어요. 제가 학교에서 별명이 뭐였는지 제가 한번 얘기했는데 뭐였죠? 광신도였거든요. 광신도인 4개 와갖고 자기의 처지를 얘기하면서 기도해달라 그럴 때 얼마나 기쁘든지 드디어 올 게 왔구나. 그러고서 그 친구한테 잘해주고 우리 같이 교회 가자 해갖고 전도했던 친구가 박성이라는 친구예요. 지금 어디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친구.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처음에는 그렇게 우리를 조롱하던 사람들도 언젠가는 돌아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관계들을 새롭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은요,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여러분 최선을 다해 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것이고요, 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든지 내 마음을 넓게 해주든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우리의 관계들을 새롭게 세워나가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평화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조카 롯과도 어려움이, 다툼이 생겼을 때에 롯에게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하겠다 하면서 그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비멜렉에도 어떤 강요하지 않았어요. 아비멜렉이 와서 화친 조약을 맺자고 하니까 그래, 그리고 이 우물값 내가 줬으니까 이거 영원히 내 거다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신사적인 평화의 사람입니다. 억지 부리거나 또 혹은 이번이 기회라 그래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자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그런 성숙한 모습, 신사적인 모습, 품격 있는 신앙인의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그분을 예배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부터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랬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부터 또 이주할 때마다 또 어떤 고비와 어려움을 경험할 때마다 그때마다 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거든요. 아비멜렉이 와서 화친 조약을 맺자 하고 그것을 다 맺고 난 다음에 아비멜렉이 떠난 그 자리에 아브라함은 역시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아브라함을 닮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처럼 항상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에셀 나무를 심었다라는 거예요. 에셀 나무는 9m 정도 자라는 그 광야에서 자라는 상록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이파리가 있는 그런 나무예요. 광야에서 로뎀 나무, 이런 에셀 나무, 이런 나무들이 자라는데 특별히 에셀 나무 같은 경우는 높이 자라갖고 그늘이 형성돼 갖고 굉장히 좋아하는 나무입니다. 뿌리가 깊이 내려갔고 광야에서도 수분을 공급해 갖고 잘 사는 나무가 에셀 나무인 거죠. 그 브엘세바를 하나의 오아시스처럼, 안식처처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참된 안식을 누리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안식은 어떤 환경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섬김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연합을 통하여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영적인 에셀나무에 우리는 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바로 그런 곳이거든요.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우리는 영적 안식을 누려요. 하나님과의 연합을 통한 진정한 쉼과 평화를 누리게 되어집니다. 봉사하는 분들은 어쩌면 주일날이 더 피곤할지도 모르겠어요. 그죠? 예배드리고 또 바쁘게 가고 봉사하고 다 정리하고 치우고 집에 가고
또 밥 차리고 또 그리고 또 얼른 나와갖고 또 저녁 예배 드리고, 어쩔 때는 정말 주일이 더 바쁘고 정신없고 육체적으로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주일이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기쁨을 주는 이유는 바로 주님과의 연합 때문이 아니겠어요? 우리는 이 주님과의 연합을 통하여서 월요일부터 더 또 열심히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하며 열심히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니, 교회 가고 그렇게 하면 안 피곤하냐고, 안 힘드냐고. 세상 사람들은 주말이면은 산으로 바다로 들로 놀러 다니고 쉬고 먹고 그러고도 월요일날 피곤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주일날 영적 SL나무인 교회에서 주님과의 연합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함께함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참된 안식을 누리는 거거든요. 그 안식을 통한 영적 힘이 충전되어서 또한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힘내시길 바랍니다. 또 오늘도 그 에셀나무 우리 반석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참된 쉼과 또 영혼의 평화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복되고 아름답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